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사이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마음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당신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다윗의 일을 위하여 하시라니 이는 주를 각각 두려워하니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을 만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들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게 준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려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제 한 절 한 절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37절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표적을 이제 베푸셨죠. 대표적으로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5병이요 7병이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마른 물고기 2마리 갖고 수천 명 5천 명 이상 막 먹이고 7병이어로 수천 명 먹이고 또 바디메오 같은 소경된 자를 눈뜨게 만들고 태어나면서도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문득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 능력만 보더라도 그게 바로 이제 표적이죠.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만 한두 번도 아니고, 그죠?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그런 능력, 죽은 자를 살려내는, 나사로 같은 경우는 썩어가면 송장 냄새가 나는 나흘이나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살리고 육체도 고쳐주시고 그 영혼도 돌아오게 하시고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시고 바다 파도를 꾸짖어가지고 잔잔하게 만드시고 바다 위도 그 갈릴리 호수도 걸어다니시고 뭐 서히 번쩍 동이 번쩍 번쩍하면서 나타나고 번쩍하면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이제 일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만 여러분 이런 표정만 보더라도 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표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표적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신의 믿음 바를 굳게 확신에 거하게 만드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추종할 수 있도록 더 강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뭐냐, 그 사람들이 완고하다, 불신에 차 있고 완고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안 좋은 그런 효과도 있죠. 어쨌든 많은 표적을 유대인 앞에서 행하셨지만 저들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증가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야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머지않아서 남유다가 멸망할 걸 예언하죠. 오래전에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의 메시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회개할 것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회개할 것을 막 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은 바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이제 그들 시대 소수의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은 거예요. 누가 믿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주의 소수의 종들이 헌신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막 전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전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핍박받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단이라고 핍박받고 잘못됐다고 핍박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선지자들은 소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믿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주의 팔은 권능입니다. 권능의 역사. 주의 권능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만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그 이전 시대지만 이사야보다 조금 이전 시대지만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 때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큰 능력을 부음받아서 역사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별로 해결을 안 했어요. 엘리야 시대 때도 아방 얼마나 여러분 타락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타락했어요. 이 엘리야도 목숨 위협을 겪으면서 도망치고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뜻을 막 전하지만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우상을 회개하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 뜻을 깨닫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외쳐대지만 오히려 아하방이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군사를 필요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도망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당시에 왕들부터 평신도 일까지 서민의 일까지 대다수가 성경에 대해서는 알지만 어느 정도 알지만 또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게 많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사신을 섬기고 자기 우상에 빠져 사는 욕심으로 사는 정욕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면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안 나타났죠. 오히려 여러분 그 수냄 여자 있죠. 이런 이방인 여자에게 가가지고 그 여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그 아들이 죽으니까 살려주고 이방인 여자에게 막 하나님의 영광이 표적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문득병 걸린 사람들 여러분 소경된 자들 고침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당시 여러분 엘리사가 있을 때 문둥병 환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문둥병 환자가 만약에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으면은 정말 회개할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왔으면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으면 그들이 고침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그 당시 없었어요. 예를 들면 문둥병 환자 나만 자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입니다. 지금은 시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핍박받으면서 순교정신으로 전하지만 본 백성들은 회개한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이방 사람 중에 그렇게 나아만이나 수냄 여자 이런 사람들이 이방 여자인데 이방 남자인데 하나님의 종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나 엘리사가 섬겨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와서 회개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니까 그들이 치료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본 백성이라도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백성일지라도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헌신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니까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사에 가실 때 아무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많은 영광의 표적을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사람 대다수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대부분이 안 믿었어요. 왜? 이유는 그들이 완악해서, 교만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39절 이하 보니까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 까닭이라 하면서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40절 보세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그렇게 본질적으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게 이유지만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예수님을 능히 믿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완고한 거예요. 고집세고 교만하고 아예 그냥 편견으로 싹 마음문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싹 닫아버립니다. 자신의 죄악된 것을 드러날 때마다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너무 완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즉 하나님을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완고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씀 전해도 교만하고 완고하게 그렇게 튕겨버리면 안 받아들이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냐고. 그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응? 대놓고 의심하고 대놓고 편견 갖고 안 믿고 안 믿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도 예수님이 전하셔도 안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하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이 전한다고 해서 더 믿을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안 믿어요. 100% 안 믿습니다. 예수님도 안 믿는데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런 사람들을 수두룩하게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능력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많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안 믿었는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은 안 믿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완고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없고 교만해요. 고집이 셉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냥 내버렸어요. 그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내버리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냥 저희들이 눈 먼 대로 그냥 내버리시고 저희들이 마음이 완고한 대로 고집 세고 그렇게 완독하게 교만한 것대로 그냥 내버리셨어요. 왜?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편견을 가지고 안 믿고 대적하니까 그냥 내버리셨어요. 마치 유기하는 것처럼 내버리셨어요. 그러니 무슨 깨달음이 있겠냐고. 예수님이 아무리 죄악에 대해서 말씀해도 무슨 깨달음이 있겠냐. 죄악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지. 죄악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회개하냐.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거지.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도 못해요.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깨달아야 여러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진짜 잘 믿을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냥 달달달 외워서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니까요. 뭐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받아들여지고 우리 심령에 얻게 되는 거예요. 심어 놓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심는 것. 그것을 우리 심령에 탁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탁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구원의 진리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딱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완고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전해줘도 못 깨닫습니다.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는데 무슨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게 무슨 믿습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자, 원래는 눈으로 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유기해버리니까.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심해서 회개해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육간의 병적인 것들을 고침받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 거듭난 삶, 신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죄가 없다. 회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즉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가는 것이죠.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교만한 자에게는 베풀지 않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말합니다. 신령한 은혜. 거룩한 은혜. 궁적으로 구원의 은혜. 이런 것은 교만한 자에게 베풀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육간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41절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수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정말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 배고픈 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 겸손한 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 아셨죠? 이런 사람, 이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요. 죄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은 세리마태 얼마나 죄의식이 많았습니까? 항상 찔림받은 거죠.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이런 사람들, 정말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 정말 작고 낮고 부족한 자인 이런 자임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하는 사람, 겸손한 자의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얼마나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깨닫고 낮은 자의 자세, 즉 겸손한 자의 자세를 취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자세를 취하는 사람, 완고한 사람, 목이 굳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 자신의 죄는 깨닫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말씀에 대해서 들어도, 지식적으로만 알 뿐, 깨닫을 수 없죠. 깨닫을 수 없습니다.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42절 보십시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관원이라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사내들인 공회원. 자, 사내들인 공회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도 좀 나왔는데, 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자, 이유는 뭐예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 예수 믿어요. 왜 예수님을 핍박하신 것이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숨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거기 나왔죠. 유대교에서 쫓겨날까봐, 추례당할까봐. 사내들인 공회원, 자기 기득권도 잃고 지도자 자격, 또 관원에서 쫓겨나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 취급했거든요.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무엇이다? 사도 요한이 말을 하죠. 43절 보십시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자, 분명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다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 자,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43절에는 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역설적이죠. 안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회개치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와요, 성경은 또.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을지언정 사람들 앞에서, 관원들 앞에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출교당할까봐. 자기 기득권 잃고 쫓겨날까봐. 사람의 영광을 더 우선시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아주 작은 믿음이죠. 연약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안합니다. 맞았죠?
이런 사람들이 끝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 못하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목숨 내놓고 누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어.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믿겠다고 하면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장차 그 사람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부인, 난 뭐 모르겠다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 안 하면, 시인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정말 연약한 믿음이에요. 아주 불안정한 믿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우선시하는 사람들. 사생 결단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치 않으면 청 못 갑니다. 이런 사람들. 성령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을 한때 믿었던 많은 제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났죠. 믿었다고 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나중에 떠나버려요. 더 이상 안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단 말이죠. 아셨습니까? 우리가 믿음도 요동합니다. 아셨습니까? 믿음도 변화가 있어요. 아셨죠? 사랑도 변화가 있고 믿음도 변화가 있습니다. 분량이 제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아주 초신자적인 믿음 중에서도 아주 불안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누구한테는 비밀하게 은밀스럽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두려워서 자기 기득권을 잃을까봐 쫓겨날까봐 목숨 잃을까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죠. 이런 믿음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쫓지 않았다고 했던 그런 부류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치해 놓은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있었죠. 누구예요? 요셉? 그죠? 그죠? 요셉도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죠. 그 사람도 바리새인 중이에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대놓고 나오죠. 그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사람들 다 아는데도 자기 동굴에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해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44절 이하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누구?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초등학생 실력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대다수의 평범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죠. 아셨습니까? 자기 딴에는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잘못 믿은 거야.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짓된 믿음. 생활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냐. 그게 중요한 거 아셨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45절 이하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래. 야,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래. 자, 많은 유대인들이 주여 주여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구하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 주셨는데 하나님이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믿지도 않고 대적했단 말이죠. 죽이는데 공모했단 말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게 아니죠. 죄악되는 회개할 죄악들이 많고 회개할 생각은 없고 그 더러움 가운데 성전에 들락날락했고 더러움 가운데 기도 생활을 했고 더러움 가운데 예배 생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회개치 않은 모든 예배와 봉헌과 기도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시죠? 더러움 가운데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신앙적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깨끗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헌신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들, 참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46절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죠. 어둠은 사라져버린다. 그죠? 여기 만약에 전등 라이트를 끄면 어둡죠? 어둡습니다. 이 글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라이트를 탁 켜면 순간적으로 빛이 착 들어오면서 어둠은 사라지고 환해집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여기. 식물들도 다 죽어요. 여러분, 태양 없으면 여기 지구가 완전 얼어버리죠. 그죠? 다 죽습니다. 뭐, 곡식 만들 수 없잖아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다 한단 말이야. 사람 살 수도 없어. 사람이 태양빛을 안 받으면,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없으면. 사람도 골골골 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여러분 어둠을 몰아냅니다. 영적으로 빛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쫓아버려요. 빛이 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어둠을 내쫓아버립니다. 빛은 어둠이 있을 때는 우리는 길을 잘 모릅니다. 그죠? 달도 안 뜨고 전등도 없고 아주 캄캄하면 어디가 어딘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 구렁텅이 또 똥을 밟을 수도 있고 구렁텅이 빠질 수도 있고 벼랑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디 가다 부딪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멘?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아멘? 빛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한 번도 빛을 안 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질까요?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사람 제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눈도 실명해 가고요. 그죠? 감옥에 독방에 빛도 차단된 독방에 여러분 몇 달 동안 있다가 빛 한번 쫙 해서 완전 눈을 상하게 됩니다. 안 보여요. 빛을 붙여버립니다. 너무 부셔서. 그러니까 빛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을 내쫓죠. 더러움을 내쫓아버려요. 빛은 악한 영. 빛은 의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진실해요. 빛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것을 내쫓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고 우리를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 마치 빛같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며.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을 예수님께 드린 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에게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빛된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속이 어두운 것들, 죄악된 걸 다 쫓아버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악을 회개하게 됩니다. 더러움을 싫어해요. 죄악된 것을 싫어합니다. 미워하죠. 그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막 빛으로 역사하죠. 성령의 빛으로 막 역사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영육간에 막 강건해집니다. 성령을 받고 막 강건해져요. 건강해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막 역사하기 때문에 계시를 주시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줘요. 뭘 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참되게 진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죄악된 것에 거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주세요.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구원의 길로 가게 해주시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7절 이하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초림하셔서 심판하려고 초림하신 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언제 심판하시냐? 재림하실 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을 안 지켜도 심판받지 않아? 우리 예수님 말씀 안 따라도 순종 안 해도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48절 보면 그게 정확히 나와요. 48절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즉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순종합니까? 받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데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리가 있다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심판자여 심판의 왕이시지만, 심판자이시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심판하시느냐? 누가 심판한다?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한다. 아멘? 이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심판자이신데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누가 심판을 행하시냐면 그 말씀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심판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은 구원받고 이 말씀대로 안 산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딱 비춰봤으니까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합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언행 신사를 딱 비춰봐요. 그 말씀이 보건대 그 언행 심사가 그 말씀에 합하면 천국 가는 거고 그 말씀 안에서 안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이시지만 그 예수님 입속에서 떠난 선포된 그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심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왕 중에 왕으로서 딱 사는 보좌에 앉으시는데 이미 선포된 그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에 합한 사람은 그 말씀이 천국으로 이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이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따라도 구원받는다. 그건 거짓입니다. 아셨죠? 오해예요, 그거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른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런 뜻이지.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어서 안 지켜도 예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을 외우기만 하면 그 말씀 따라 안 살아도 천국 가겠네. 이건 착각이에요. 잘못이에요. 이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은 자, 즉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심판해야 한단 말이에요. 심판하면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심판받으면 지옥 간단 말이죠. 곧 나의 한 그 말이, 즉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 심판, 백보자 심판 때 있죠. 마지막 날에 최종 심판하실 때 마지막 날에 저 사람을 심판하리라. 심판하는 거예요. 49절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이단들은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하죠. 자기중심적인 해석, 자의적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신 겁니다. 이미 구약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풀어주시고 쉽게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신 그런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별개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무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는 복음 시대니까 신약만 믿으면 되지 구약은 무슨 소용이냐. 구약은 안 믿어도 된다.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건 잘못 신앙생활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10계명은 구약 때 나온 건데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래서 그런 논리 나오는 거예요. 10계명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됐지. 구원 받지. 이거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아셨죠? 10계명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해도. 아셨죠?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10계명 누가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 그때 10계명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아셨습니까? 아니 주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꼭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제 와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거 지킬 필요가 없으면 무슨 간음죄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단 중에 잘못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맞지도 않는 논리로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자의적인 해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0절 보세요. 자, 50절. 자, 5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의 명령, 즉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 명령 뭐야?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죠?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라 한 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됩니다. 하지 말라 한 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뭐 해라, 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거 안 지키면은 그게 진짜 믿음이냐고요.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해버린단 말이죠. 악한 종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믿는 것, 참되게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부질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큰일 날 사람들 많아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뭐 다 된 줄 알고, 뭐 직분만 받으면 다 된 줄 알고, 교회 10년 20년만 다니면 다 된 줄 알고, 성경 말씀을 외우기만 하면 다 된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아느기만 하면 다 된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심령을 따른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예.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과거에 은혜는 받았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안 살아.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하라는 명령 말씀, 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 그걸 따라야 영생인 줄 아느라. 영생이 있게 되는 건데.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십계명을 안 지킨다?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갈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율법적인 게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거 다 율법적이네. 그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복음 갖고서도 율법이라 합니다. 아셨습니까? 율법이라 나와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도 율법. 아마 율법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 의식적인 율법, 이미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다 한꺼번에 완전한 제사를 지름으로 그 구약 의식적인 제사 의식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제사 의식 율법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의 제사를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아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걸 갖고 율법이다, 율법의 행위다, 이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아주 오해하는 사람들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죠. 이단 아닌 이단.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많아요. 그냥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제멋대로 주일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드리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기본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그런 상태에는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옥 가게 맞는 상황인데, 그런 자칭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일 날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착오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가지고 영원토록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된 구원의 믿음 생활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력 생명소의 인생에 참조해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존재인 걸 인정하고 늘 예수님을 부르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힘쓰고 배우기 힘쓰고 겸손에 순종하기 힘쓰셔서 주님이 하신 명령의 말씀, 뭐 하라는 말씀, 뭐 하지 말라는 말씀, 예수님이 전에 선포하신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들, 계명의 말씀들을 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절대법으로 여기서 늘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신령한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도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시인을 못해요. 추례당할까봐,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 목숨 내놓고 순교신앙을 가져서 누구 앞에서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예수님의 소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이런 믿음 놓치면 안 되는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